구별과 타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로 우리가 좀 무언가를 좀 구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직접적인 표현하지 않고 좀 간접적인 표현으로 우리 못생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착하게 생겼다. 혹은 공부 잘하게 생겼네. 좀 더 심하면 너는 공부 진짜 잘해야 되겠다. 혹은 사람 좋아 보인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잘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도 표현할까요? 싸가지 없게 생겼네. 꼭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네. 좀 놀았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표현하기도 하죠. 오빠와 아저씨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노래방에 가면 그 책자를 살피잖아요. 근데 책을 앞에서부터 찾으면 아저씨고요. 뒤에서부터 찾으면 오빠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달라고 하면 할배랍니다. 덥다고 윗단추 풀면 오빠고, 덥다고 팔 걷고 바지 걷으면 아저씨고, 덥다고 내복 벗으면 할배. 목욕탕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에 힘을 주면 오빠고, 배에 힘을 주면 아저씨고, 목욕탕 거울을 보면서 코털을 만지면 할배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아가씨라 부르면 오빠고, 언니라고 부르면 아저씨고, 임자라고 부르면 할배랍니다.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 닦으면 오빠고, 물수건으로 얼굴 닦으면 아저씨고, 코 풀면 할배고,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고, 혁대라고 부르면 아저씨고, 우리 할배는 허리띠라고 부릅니다. 우리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도 변하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중에 가장 많이 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제 짧은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제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우리가 먼저 변하는 거죠. 먼저 우리 몸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먼저 나이 들고 우리 세월이 먼저 흐르고 학창 시절에 지금도 그런데요. 학창 시절에 길에서 군인을 보면 우리 학창 시절 때 어떻게 불렀나요? 군발이라고 불렀나요? 군인 아저씨라고 불렀나요? 우리 학창 시절 때 보면 군인 아저씨였죠. 그때만 해도 정말 나이 든 아저씨처럼 보였는데 요즘 길에서 군인을 보면 왜 이렇게 어려 보이는지 누가 변한 걸까요? 군인 아저씨가 어린 군인으로 변한 걸까요? 내가 변한 걸까요? 내가 변한 거죠. 우리가 먼저 변한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중요한 거 세상도 변했지만 그보다 더 빨리 내가 먼저 변한 거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생각이 변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먼저 빠른 속도로 변하게 돼서 다른 사물들을 보니 다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요. 구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빠에서 아빠, 아저씨, 이제는 할배 소리를 듣게 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자신이 변해서 생기는 구별들이 우리 자신을 더 도드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지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 자신이 오빠에서 아빠가 되고 아빠에서 아저씨 되고 이제는 할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성경도 제목과도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구별과 타협. 구별이라는 거죠. 어쩌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아주 뚜렷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점점 구별돼요.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별이라는 주제는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 낯선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듯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와는 달라요. 세상에서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절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서 물속에 속하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바라보며 걱정하셨던 내용은요, 저 제자들을 어떻게 하늘로 데려갈까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뭘 걱정하신 거예요? 저 제자들이 내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건 그거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야 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 속할 수도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태생적 존재가 주는 의미가 이미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선언이 그 말 속에는 담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이 구별을 더욱더 꼭 붙들고 이 구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별이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중심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서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느 때와 똑같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라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선포케 하셨던 말, 그건 이거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단지 오늘 본문이 다른 재앙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로와 만나는 곳이 어딘지를 언급했는데 그곳이 좀 다르죠.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 모세를 향해 바로 왕이는 애굽의 왕궁으로 가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가지 말고 바로 왕이 나오는 물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인즉 바로가 왕궁이 아닌 특별한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물 있는 곳이란 어디를 지칭하냐면 나일강을 말해요. 그리고 나일강에 일정 기간 한 번씩 나와서 나일강에서 이 애굽왕 바로가 종교적인 행사를 했던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은 나일강에서 자신들의 신 나일강의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나일강가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토록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던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겪고도 여전히 애굽의 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바로 그 자리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바로왕 앞에 네 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2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 네 번째 재앙의 소재는 파리였어요. 파리.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내리라.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좀 그렇죠. 파리가 뭐라고 이것이 그 큰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일반적으로는 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맣죠? 이걸 소위 말하는 지파리라고도 하는데, 파리는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어떤 곤충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알을 낳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보통 파리 성충 이 파리 한 마리는 한 번에 알을 100에서 150개가량 낳고요. 생존 기간이 보통 2달 반가량 살면서 총 600개에서 1000여 개 알을 낳는다고 해요. 한 마리가. 그런데요, 파리가 해충인 것은 맞는데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느냐면요.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파리의 피해는 이 더러운 유기물, 물이 있는 곳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파리는 적어도 한 55가지 이상의 병원균을 몸에 달고 사닌다요. 대표적으로 전염병을 옮기는 해충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니까 파리는 병원균을 옮기는 정도인 것이죠. 그것도 열심히 부차질하면서 쫓아내면 될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 이것이 재앙이 맞았습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무수한 파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우리 성경에 표현한 무수한 파리라는 뜻은요, 이 뜻으로 보아 무척 많은 숫자의 파리떼가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은 숫자의 파리가 갑자기 번식해서 생겨난 상황을 우리 성경이 아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말 번역이 그렇고요, 원어의 표현으로는 조금 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수한 파리라고 한 이 무수한에 번역하는 이 원어는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원래 기본적인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심하다 혹은 빽빽하다. 그래서 끔찍하고 재앙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하게 많은 파리들. 그러니까 이 파리떼가 한번 공중에 다 날아오르면 하늘을 온통 덮어서 태양빛조차 다 갈아버릴 만큼 그런 묵직한 형태로 하늘을 온통, 애굽의 하늘을 온통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애굽의 온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재앙처럼 보이나요?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애굽 땅이 이런 파리떼로 황폐하게 될 수 있었을까? 24절 후반부에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황폐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파괴하다, 멸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리떼로 인해 하늘의 태양빛이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몇몇 사람들에게 병원균을 옮겨서 병들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한 거죠.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는 사람도 동물도 짐승도 가축도 다 죽게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 파리가 어떻게 이런 재앙을 몰고 온 것일까요? 21절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에서 이 파리떼라고 하는 우리말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원어의 단어로는 헤아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헤아로브, 파리라는 뜻이 아로브 앞에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헤아로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파리떼, 그냥 파리떼가 아니라 바로 그 파리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파리떼. 사실 애굽인들은요,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 헤아로브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로 그 파리떼가 애굽을 덮쳤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거죠. 이들은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헤아로브 그 파리떼라고 기록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파리떼는 어떤 파리떼냐? 애굽의 파리, 바로 그 파리는요, 일반적인 파리와는 좀 달랐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파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파리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그 파리 헤아로브는 좀 다른 파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좀 비슷하게 연관시키면, 여러분 우리 동양인은 쇠파리라고 아십니까? 쇠파리?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쇠파리 보셨어요?
얼핏 보면 말벌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쇠파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장수 말벌보다 더 무서운 게 쇠파리라고. 보통 사람을 물면요 이렇게 돼요. 독성도 얼마 좀 있고요. 주둥이가 모기처럼 날카로운 건 아닌데 주둥이가 그래서 더 이렇게 발진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주둥이로 뭘 하냐면요, 이 파리가 피를 빨아먹어요. 피를. 그게 쇠파리예요. 쇠파리. 근데 피를 빨아먹는 정도면 좋겠어요. 그냥 포유류, 소나 말이나 개,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어서 피부에 올라가 피를 빤다고 했는데, 피를 빠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빨아서 다 먹고는, 배부르게 다 먹고는 이 피 빤 그 자리에다가 뭘 하냐면 얘가 알을 낳아요. 몇 개씩을 한 번에 100에서 150개의 알을 낳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알이 그 피부 속에서 유충이 생겨요. 그 유충이 생겨서 그 피부 조직을 갉아먹고 심지어는 깊이 파고 들어가 내장 기관까지도 갉아먹는다. 지금 길고양이 수술 받는 장면인데, 길고양이 턱 쪽에 쇠파리가 물어서 저기에 물고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게 알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내는 장면이에요. 저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일반 야생에서 사는 모든 동물들 같은 경우, 관리가 잘 안 된 동물들은 등에도 저런 쇠파리들이 붙어서 피를 빨고는 알을 낳아요. 그러면 거기 구멍이 뻥뻥 뚫려서 애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파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그 애벌레 유충이 몸속을 파고 들어가서 뇌까지 거슬러 올라가 뇌를 갉아먹게 되면 뇌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파리가 그런 파리였다고 하니 이쯤 되면 심각한 피해를 줬겠죠. 애굽 온 땅에 모든 동물과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달려들어 피를 뽑아먹고는 그곳에 알을 낳는, 그래서 동물과 가축,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쇠파리들이 애굽 온 하늘을 무겁게 덮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재앙이 될 만하겠죠. 이것이 애굽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사건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록을 또 함께 더하고 있어요. 바로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 거주지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즉 고센 땅에만 이 파리 때 피해가 없도록 그곳에만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을 덧붙여 22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 전역에 발생한 파리떼 재앙,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 거주지인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여기에는 좀 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고센 땅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나일강이 끝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나일강 끝에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면서 아주 풍부한 이 삼각주를 형성하는데, 그 삼각주 전체 지역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저 고센 땅이었어요. 따라서 나일강이 힘차게 여러 빠른 유속으로 흐르다가 지중해를 만나면서부터 유속이 느려지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풍부한 영양의 물질들을 다 땅에 내려놓는 그 삼각주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는데, 따라서 이 고센 땅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늪지대가 있었고, 그래서 파리떼가 갑자기 발생하려면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이 고센 땅 지역에서 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애굽 전체를 뒤덮은 수많은 파리떼가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그 자라기까지 과정이 있는 그 애벌레들이 서식할 만한 유일한 이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 갑자기 애굽 온 하늘을 무겁게 뒤덮었던 이 수많은 파리떼가 그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고센 땅 지역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센 땅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었죠.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뒤덮어서 재앙이 오고 심판이 내려지는 것, 심판이었을 거예요.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센 땅만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파리떼가 없게 하신 것은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기적처럼 고센 땅을 재앙과 심판 속에서 구별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애굽 땅 전역에 알리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 모세나 아론이나 바로왕이나 애굽 백성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고 크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놀라웠을 거예요. 애굽 전역에 그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생겨나게 될 터인데 이 파리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센 지역에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역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죠.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재앙 중에 일어난 이 구별,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이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리는 말씀이 바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발음이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비슷하게 들려서 뚜렷하고 명료하게 들리진 않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이렇게 돼요. 벤 암미 우벤 암메카. 벤 암미 우벤 암메카. 벤이라는 단어는 이 사이라는 뜻이고 우벤은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벤 암미 우벤 암메카. 암미는 내 백성, 암메카는 내 백성. 벤 암미 우벤 암메카.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 여기서 뺀 사이라는 뜻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사이를 짓겠다는 거예요. 가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상 이 뺀 사이의 의미는요 더욱더 이 세상을 구분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거리나 시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사이, 뺀이라는 뜻은요 이 사이 하나가 결국 삶과 죽음을 가르게 되잖아요. 이 사이 하나가 생명과 죽음과 영생을 가르게 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느냐 사단의 죽음의 백성들이 되느냐를 가리는 차이가 바로 이 단어 뺀 암미 우벤 암메카가 됐던 거죠. 그렇게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별은요 결국 우리에게는 구출이고 구속이고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는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에게 아주 쏠깃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좋다. 그렇다면 너희의 목적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으니 그러면 힘들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백성과 나와 싸워서 멀리 가지 말고 바로 편안하게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내가 그것은 허락하겠다. 모세가 듣기에 어땠을까요? 쏠깃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잘 하는 절충인 것 같아요. 타협인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렵게 이 투쟁을 계속하지 말고 쉽게 이점에서 타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안이죠. 지금 바로는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그런데 모세는 아주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로 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 왜 모세는 이런 말로 거절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애굽에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이미 신으로 숭배받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특별히 신성시되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는요 어린 양도 있었고요. 실제로 어린 양을 우상화해서
신호를 섬기고 있었어요. 흰 암소도 있었고 꽤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이미 신성화되었고 그래서 이들을 도살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그런 법령이 이미 애굽에는 입법화되어 있었던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애굽 사람의 눈에 양을 제물로 드리고 소를 제물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한마디로 혐오스러운 야만스러운 행위로 여겨졌던 거예요. 마치 힌두교의 성지 인도에서 이 소를 잡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왕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런 애굽의 문화를 바로 왕은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일부러 이런 속임수 제안을 했을 거예요. 혹해서 모세가 혹시라도 이 타협 안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자신의 손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의 미움으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움츠러들고 계속해서 노예로 부릴 수 있을 테니까 일부러 그렇게 제안을 했겠죠. 자, 결국 모세는요 바로와의 타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선언하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쯤 되는 곳. 이 사흘길이라고 굳이 표현했던 건 아마 이 사흘길 이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흘길에 해당하는 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곳 시내산 시내 광야를 뜻합니다. 그쯤 이를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올곧게 얘기하죠. 아니요,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별이요. 우리에게도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이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장수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 지어 주신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혹한 마음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타협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도 이야기 아닐 거예요. 사단은 아주 기묘하게 우리에게 타협의 죄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속임수로 다가올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로, 일반적이고 평범한 생각으로, 전통과 관습으로 그래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왔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이 구별된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끝까지 우리도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한다. 때로는 조금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조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반기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당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용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용기 있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남은 여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